이제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4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 복음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전도가 미련한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무엇만을 전하라 그러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신명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이원론적인 철학에 빠져 있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지혜롭지도 않아 보이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2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강 건너편으로 가는데도 그 강 건너편까지 열성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따닥이 아니요? 뭘 먹어서요? 떡을 위하여. 떡 먹어서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러셨어요.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떡 먹으려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떡 먹다가 목 맥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떡 먹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도 뭐 했다고요? 40년 동안 떡 먹다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떡 먹다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주시고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의 자유를 주시고 노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을 만드시고 뭐 그랬으면 지금 전쟁 안 하고 있겠죠. 지금 전쟁 안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대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나게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랬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다 믿을걸요. 다 믿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왕 싫고 우리가 원하는 왕.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 개인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참 뭐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가 뭐 할 때예요? 한몫 땡길 수 있는 때예요. 딱 고쳤으니까 다 주목할 때 우리를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구름대같이 사람들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세례 요한도 뭐라 그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다고 제자들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 항상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거리껴 보이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2번 설교로 8,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2번 설교에 8,000명이 세례받고 예수 믿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늘 그런 상상했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베드로보다는 스데반의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분량도 더 길고 분량 길다고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데반 집사가 설교는 더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설교 한 편으로 인생 설교를 남기고 돌 맞아 죽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8,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하나님의 일은 시편의 옛날 표현처럼 신묘막측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에다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CCM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하시리. 뭐 그런 아주 멋있는 CCM 가사도 있던데, 하나님이 바다 안 가르치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도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무리를 걸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걷어 다니지 않으시고 한 번 걸으셨어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걸 가르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 듣고 나서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더 대단하다, 그걸 하면서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을 따르고 있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종도에서도 전도하다 보면 어디 좀 외부에서 큰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괜히 모르게 목이 곧아서 이게 어깨가 이 귀 밑에 붙어 있어요. 나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다니는 분도 아니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나 어디 큰 교회 어디 다녔고 어디 목사님 누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내가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상한 교회인데 어쨌든 큰 믿음 교회인 줄 알고, 내가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믿음 가진 사람인 줄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바울이 최고지. 야, 게바가 최고지. 아유, 걔들은 설교 못해. 아볼로가 최고지.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그리스도가 최고지.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설립했습니다. 주님이 설립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지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똥기저귀 걷어가면서 다 가르쳐놨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싸우지 말라고 교회에 모아놨더니 세상에서 싸우다가 이제 교회 와서 싸우냐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에서 싸우던 거 이제 그만 싸우고 교회 와서 사랑하라 그랬더니 세상에서 싸우던 대로 그대로 와서 교회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오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요. 병든 사람들이 옵니다. 그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병들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병들고 아파서 주님을 찾아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 오전에 좀 과격한 표현을 썼죠.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쓰고 나서도 조금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서로 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예수는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을 찌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 지금 아파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 지금 아파서 지금 아우성하는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건 뭐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나 치료되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찌르는데 나도 찌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치료가 안 됐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의원이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5장 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에게 나온다 그랬어요? 주께 나오는 남녀가 많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주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음을 입으니라. 예수를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서로를 향해서 찌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 듣고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늘 26절에 제일 시작이 뭐예요? 형제들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들에게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싸운다는 소식 듣고 화가 났으면 형제들아는 말보다는 야 이놈의 자식들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형제들아 라고 아주 부드럽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 함부로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그러는 거 그 사람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듣는다 그랬어요?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아니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그럴 마음은 아닌데 사람과 사람과 말하다가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가죠. 그러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도 될 말도 어떻게 해요? 막 나옵니다. 왜 그래요? 흥분해서. 화가 나서 뭐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절제가 안 되면 이 속에 있는 게 모든 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보면 어때요? 엄청난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지?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내가 왜 했지?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고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말을 해서요. 이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절제가 안 되고. 그게 참 안타까운. 그래서 옛말에 3, 4, 1원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말하려면 적어도 3번 정도는 생각을 하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만 많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많아요. 그냥 말해놓고 나면 다 후회할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3번만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담고 싶은데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제가 분명하게 알아요. 뭐냐면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1%도 0.1%도 예외가 없어요. 말로 망하고 말로 서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함부로 말해서 그래요. 서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존대하라 그러겠어요. 존대하라고. 왜? 존대하면요. 막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은혜로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잘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못났습니다.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26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육체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때는 더 했습니다. 이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거의 대부분 노예 아니면 여인들 아니면 좀 이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나는 건강한 사람과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누구요? 죄인과 병든 자 찾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회의 신분상, 사회 제도상도 자기들이 어떤 줄 알아요? 병자이고 약자이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가 없어도 잘 삽니다. 얼마든지 예수가 없어도 마치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 돼버려서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들게끔 만드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굴 찾지 않아요? 예수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를 힘들게 하죠.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뭘 하게 만들어요? 네가 최고다를 만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된다. 자, 그게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속삭였던 거잖아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거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가 잘나서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못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잘난 사람만 있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있어요. 26절에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다 무식쟁이고 그리고 다 능력도 없고 다 집안도 별로고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그리고요 약하고 28절 천하고 멸시받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이 천한 것들아, 이 멸시받는 것들아, 이 무식한 것들아, 이 집안도 백도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막 쏴대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 누구 한 사람 자랑할 사람이 있고 누구 한 사람 뭐 할 사람이 있다고 여기 와서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벌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래매요. 교회에서는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세소망교회에서 돈 자랑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정해드릴게요. 적어도 20조 이상 있으면 자랑하십시오. 20조 미치면 자랑하지 마세요. 20조 아니면 돈 아니잖아요? 20조 있으세요? 20조 없으면 돈이 아니에요, 그건. 20조 이상으로 있을 때 와서 자랑하세요. 그러면 올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돈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야, 니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빈손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인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은 없어요. 삼성 세운 이병철 회장인가요?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노잣돈은 몇만 원 줬겠죠? 몇십만 원 줬을까요? 이건희 회장, 삼성을 진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 잠깐 나에게 거쳐가는, 그 기가 막힌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월급 받으면 뭐라 그래요? 있었는데 없다고. 분명히 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카드값으로 다 나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잠깐 발만 담갔다 가는 거야. 내 건 없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인생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갈급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기도는 안 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자꾸 아웅다웅 하느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그래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사람 뽑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왜요?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요한을 보고 뭐라요? 공회에서 원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더니 그러잖아요. 그냥 무식이 철철 넘치는 그냥 깔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택해 부르셨다니까요. 무식이 철철 넘치는 저 같은 사람도. 저 초등학교 때 통지표를 보면 제가 양반집 자손이라서 이씨, 전주 이씨, 왕족이라서 항상 양가 채용만 수, 양가집 자들이라 모든 게 다 양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평균 40점. 공부라는 공짜를 싫어해요. 짜장면 먹으려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된 것 줄 아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택했다고요? 제일 못나서. 제일 작고 제일 못나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택하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 가장 못났고 가장 작고 가장 자랑할 게 없는 그 이스라엘을 택해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무엇인가 쫑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뭐 하는 사람이요? 우상장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다니까요. 뭐 하던 아들이요? 이새의 말째 아들로 사무엘이 부를 때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니까 뭐 하던 사람이요? 기독교인을 죽이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살에. 왜 40살에 자기 민족 돌아볼 마음이 있을 때 안 부르셨다고요? 힘 빼려고. 80대 사니까 지팡이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다 이제 80살 돼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 불문이에요. 나이 불문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써도요. 그거 깨닫게 하시면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깨달으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 26절, 27절, 2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을 불러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텔리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불러놨으니 완전히 그냥
돗대기 시장의 오합지졸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누구에게든 돌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질그릇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우리는 흙이거든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인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80세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도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전 안 돼요. 그런다고요. 예,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팡이 잘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용 쓰면 용 쓸수록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면 할수록 점점 망가져요. 내가 할수록 점점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면 알아서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가끔 수영을 예를 들잖아요. 저는 수영의 숫자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다 저를 못 맡겨요. 어떻게 물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예요? 죽어라고 내 팔을 휘젓는 거예요. 죽어라고. 힘을 빼야 물에 뜨는데 힘을 주고 있으니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물이 뜹니까? 그러니까 물이 힘든 거예요. 물에 편하려면 힘 빼면 돼요. 내가 인생이 편하려면 힘을 빼면 돼요. 세상 말로 하면 도끼를 좀 빼면 돼요. 도끼를 좀 빼면 편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고 내가 나를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너희 하늘아버지 다 아신다. 그건 저기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넌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들에 들풀을 들에 꽃들을 봐라. 저 날아다니는 참새 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뭐 하세요?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갔을 때였어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확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왜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너희 입에 공의 앞에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 입에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가 나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멋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잘못을 몇 번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잘 살았어요. 근데 노년에 다윗이 또 한 번 실수를 하죠. 뭐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인구조사를 해요. 괜히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중간은 가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꼭 뭘 하려다가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찍어야 돼요. 그럼 25점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찍는다고 찍다고 왔다 갔다 어떻게 해요? 빵점 되는 거예요.
일자로 그냥 OMR 카드 찍으면 그래도 20점은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가 힘들어, 가만히가.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나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놨더니 이제는 뭐 한 줄 알아요? 있는 것들, 지혜로운 것들, 강한 것들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런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디 와서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따위와 저따위가 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꾸 싸워요. 왜?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몰라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요. 자, 화가 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 나 지금 너무 교만해졌구나 하시면 돼요. 왜요? 내가 원래 이 바닥인데 자꾸 이렇게 올라서려는 생각이 드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너희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뭘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것들. 왜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것 어떤 것인들 받은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다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게 없으세요. 여러분의 몸도 받으신 거고요. 여러분의 지능도 받으신 겁니다. 지능도 타고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지능적으로 좀 안 좋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있다니까요.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 그냥 날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자강이라고 부르죠. 인간 자체가 강하다. 그냥 DNA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잘난 게 없어요. 그냥 타고난 겁니다. 공부 기억하세요. 타고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공부는 타고나야 돼요. 아닌 애들이 죽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노력하면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얍삽해요. 공부를 잘 안 해.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막 깜지를 써서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그 깜지로 거의 책을 쓰는 애가 있어요. 쟤는 정말 시험만 보면 100점 맞을 것 같아. 근데 시험 보면 70점. 그러니까 안 했을 때는 바닥이었고 그렇게 죽으라고 해서 70점까지는 가요. 고등학교 때 어떤 아이는요, 거의 그 아이 공책을 보면 문제집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빨간 펜 문제집처럼 이쁘게 쓰고 생형색색으로 막 해놔요. 저는 그 친구에게 초콜릿 하나 사주고서 그거 시험 복사해가지고 일주일 외우고 그냥 저는 90점, 100점 맞고 걔는 70점 맞아요. 그러니까 얍삽한 거죠. 근데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회 나가면 어때요? 성공합니다. 공부는 조금 떨어져도 성공해요. 왜? 성실하잖아요. 어딜 가든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고 자랑은 뭐만 자랑해라? 하나님만 자랑해라라고 말씀하시. 이게 여기 기록된 바 그랬죠? 이 기록된 바가 뭐냐면 예레미야 9장 말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글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주님 분명하게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눠주셨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뭐래요? 지혜와 그리고 용맹함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왜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만을 자랑하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웃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구약에 일관되게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웃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사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23절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부함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능력을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 평생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은 항상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보면 자기 옆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왜요? 전쟁을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있으면 너 이리 와, 내 편,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자기의 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떻게 하세요? 골리앗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모아놨는데 그게 다 한순간에 뭐가 돼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찍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미미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날이 와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자랑은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다른 게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자신된 것은 은혜밖에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 외에는 말할 게 없으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예배당에 저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의 밝은 빛을 보고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이걸 한번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죽었다. 겉으로 외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외치세요. 나는 죽었다. 이걸 외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고슴도치가 되는 일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늘 본문의 27절, 26절, 27절, 28절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약하고 미련하고 문벌 좋지 않고 능하지 않고 어리석고 그런 너희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한 군데가 뭡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6장 9절,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부유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동일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동일해져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은 자유로워지고요. 모든 것을 갖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돈이 힘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가진 사람들은요, 교양이 있어요. 돈 좀 많은 사람들 굉장히 고풍스럽고 교양스럽고요.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굉장히 말도 멋있게 하고요. 사람이 넓어요. 웬만하면 막 까탈스럽게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좀 어려운 사람이 딱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졸부들 말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비싼 외제차인데 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툭 건드리잖아요. 아,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왜요? 돈이 썩어나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요. 돈이 많으면. 왜요? 돈이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괜찮아요. 그거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서 조금만 힘들게 해도 내가 그걸 못 견디고 내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에 좋아하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도 짐이 되는 때가 오는. 힘이 빠져버리면 메뚜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힘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돈만 많아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옆에 아픈 이들, 고슴도치 같은 이들,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셔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서 자기 자랑하며 사는 인생 아니라 정말 예수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정말 우리가 길잡이 되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